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고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비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7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7째 인을 떼시자 세상은 고요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반 시간쯤 지나자, 짧은 시간이 지나자 이내 천사들은 나팔을 불고 주님의 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8장의 말씀에서는 4번째 나팔이 울릴 때까지의 심판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 말미에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독수리는 제 5번째,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이 울릴 때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독수리가 예고해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심판은 자연을 통해 인간을 심판하는 심판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5번째에서 6번째 나팔이 울릴 때의 심판은 인간을 직접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4절입니다. 자연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인침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해하는 환란이 이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5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먼저 무저갱이 열립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연세를 가진 천사가 무저갱을 열려. 무저갱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심연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의 끝이 없는 것, 계속해서 내려가는, 마치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때 뭐가 등장하냐면 메뚜기 떼가 사단에 의해서 조종이 돼요. 황충은 메뚜기죠. 메뚜기 떼가 사단에 의해 조종돼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전갈과도 같은 권세를 가져서 5달 동안 죽이지는 않고 죽음에 상응하는 고통만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죽여달라 아우성을 치지만 목숨은 잃지 않고 계속 그러한 고통 가운데 5달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5달이 실제적으로 5달인지 아니면 더 긴 기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지옥이 과연 이런 곳이겠구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한 고통이 있을 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지옥에서는 그마저도 행할 수 없습니다. 죽으려고 하지만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시달림을 받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에 우리 10장에서 나누었던 메뚜기 떼의 재앙을 연상하게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묵상했듯이 메뚜기 떼가 상징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뚜기 떼는 당시 이집트가 섬기던, 애굽이 섬기던 메뚜기 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다 라고 말해요. 이 명칭은 당대
황제 숭배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네로가 자신의 수호신으로 섬겼던 신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신이고, 또 황제 도미티오는 자기가 태양신 아볼로의 성육신이다. 내가 태양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신의 환생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근데 황충의 그 신의 이름이 아볼론이에요. 당대 우상들의 총 집합소와 다름없는 로마의 황제가 이 이름 아볼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름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에게 임한 이 환상은 당대 로마와 황제 숭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 시민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로마 황제가 결국 악의 왕이며 파괴의 지도자라는 그것을 요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로마의 황제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며 오히려 영혼을 황폐케 하고 멸망케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은 그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메뚜기 때의 심판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명합니다. 언제 이 천사가 묶였죠? 우리 여섯째 인할 때 묶여 있었죠. 그 천사들이 묶여 있을 때 다른 도장든 인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마에 인을 치고 하나님의 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탄원하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네 천사, 그러니까 잠시 재앙을 멈췄던 천사들이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풀려난 이 네 천사는 이 땅에 재앙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천사를 보내어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3분의 1로 제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의 그 심판은 인류를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보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에서 21절의 반응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그 주님 앞에서 여전히 인류는 죄악을 행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치 주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고도 웬일인지 마음이 계속 완악해져만 갔던 애굽 왕 바로와도 같이 보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완악한 바로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바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상들은 언뜻 보기에는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고 복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을 삼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처음에는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 결국 돈이 그 사람을 삼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 명예의 우상, 우리가 수많은 우상들을 쫓으면서 살죠. 하지만 그 우상들이 우리를 처음에는 형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우상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돌이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심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고 망하게 하는 것은 축복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사단이 우리를 복주고 잘되게 하는 이유는 파멸시키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혹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잘 풀리지 않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무엇을 주시냐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의 삶이 곤란함에 빠졌을 때, 그것이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주께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군상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누구나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은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회개할 수 있는 자, 회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의로움을 자랑하다 결국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지. 어쩌려고 저러냐. 그러면서 회개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세의 상황들을 두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두고 중보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주홍빛과도 같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주여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홍빛과도 같은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갈리고 모든 죄가 흉흉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죄악들이 승리한 것 같고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은 주님 이때에 주님의 승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승리입니까? 무엇이 승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승리의 징표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